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또 모여 있는지요. 그 중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외동딸이 죽어간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주님 오셔서 손을 좀 얹어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이 지금 야이로를 따라서 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당기고 아우성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고 계세요. 이때에 가장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여러분들과 모든 저와 포함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25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등장해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고쳐보려고 의사를 찾아갔는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허비를 했습니다. 그럼 차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효용이 없어요. 그리고 도리어 더 심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말에 여러분이 가진 돈이 좀 의지가 됩니까? 아직도 기댈 만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참으로 뿌리 깊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아직도 성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까지는 까마득한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은 채로 아직도 뭔가 다른 방법들을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돈도 전문적인 어떤 의지할 만한 의사들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고 오히려 더 몸은 심각해졌습니다. 그럴 때 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박혀있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또렷하게 그 스토리 가운데 핵심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소문이 전에도 혹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아직 재물이 있고 아직 소문난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 지나가는 얘기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잖아요. 하혈하면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다른 사람 앉으면 부정해져요. 침상에 다른 사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고 깊은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몸으로도 만신창이가 된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죽음을 이미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소문, 이런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하는 그 소식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복음을 듣는 복이 있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지거든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그 토시 하나까지도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를 붙들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안 되거든요. 뭐 조그만 물질이라도 좀 주머니에 있으면 전심으로 의지가 안 돼요. 마음은 교리적으로 원하는데 실제로 안 돼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전화가 먼저 들려지지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론하고 실제가 다릅니다. 내가 다른 곳에 한 발을 디디고 있으면 내가 모든 무게를 이 발에 실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안 돼요. 왜? 무게가 이쪽에 가 있거든요. 나뉘는 겁니다. 근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지식은 가졌지만 그 마음이 생기질 않으니 아직은 의지할 만한 물질도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에 비하면 지금 이 여인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가장 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듣고 주님의 능력과 그의 성품에 전심을 기울일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 이 여인에게 생긴 겁니다. 저는 이 연말에 마지막 남은 한 달, 이 12월 달에 주님이 탄생하고 이 어둡고 혼돈스럽고 캄캄한 흑암 속에 정확한 별빛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심령에 비추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뭐 얼마나 밀치고 당깁니까? 부정한 이 여인이 사람 터치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옷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그냥 필사적으로 이렇게 옷깃을 만진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그 예수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함일러라. 이게 생각한다는 게 말한다는 겁니다.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몸을 감히 만지진 못하겠다. 그러나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 낫는다. 옷깃만 만져도 나아. 맞아. 이 소문에 근거하면 저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 뜻이 있다면 예수 생각으로 가득해졌어요. 그의 입에, 그의 생각에, 그의 귀에, 그의 정서에 예수,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병든 자를 고치시는 표적들, 긍휼, 그의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고 끊임없이 되뇌이고 예수로 가득해서 지금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틈새를 헤치면서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지금 필사적으로 손을 뻗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옷깃을 만졌는가 싶었는데 그 옷깃을 만졌는데 예수 안에서 어떤 능력이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12년 동안 체감했던 자기 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알아요. 피가 흐르는 자기 하혈하는 몸을 순간 즉시로 피가 그친 겁니다.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며 만졌을 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우리는 예수를 잘 몰라요.
여러분의 생애에 12년간에 저는 목회를 12년 동안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제 속에도 많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예수를 모르는 목사구나. 나는 그분을 진정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책들을 의지합니다. 저 한국 갈 때마다 책을 사오느냐고 고생입니다. 정말 짜증나요. 내가 왜 이 사람들 책을 봐줘야 되나? 정말 왜 이렇게 또 책들은 많이 써요? 책을 보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이 좋아가지고. 정말 무거워요, 무거워. 예수 한 분에 나의 전심을 한번 걸어본 적이 있나? 나는 그런 목사로서 한번 번뜩이는 빛을 성도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나? 근원, 목회의 문제의 근원, 혈루 근원이 즉시도 마를 수 있는데, 여러분의 문제의 근원, 11개월 지나올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근원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그런 믿음이라고 인정받아 본 적이 없다면 이 마지막 한 달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복음 앞에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깨달으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랬어요. 주님도 능력이 나간 걸 아신 겁니다. 밀치고 당기는데 다 주님 만진 게 아니에요. 만진 사람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딱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지금 바쁩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1분 1초가 지금 다급한데도 주님이 서셨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지금 야이로가 가슴이 탑니다. 이 무리들이 막 밀치고 당기면서 길이 막 막힐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마음에 어쩔 줄 모르는데, 도대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누가 옷을 만졌다고 지금 이러고 계신가? 우리 문제가 바빠서 주님이 너무 더디신 것 같고 답답할 때가 많죠. 괴롭고 기도하다가도 짜증나고 분이 나고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되는 분이거든요. 늦게 가서 죽으면 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건성으로 바쁘다고 해서 다루질 않아요. 근원부터 완전하게 다루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님의 옷깃을 만지고 전심으로 구했던 한 사람의 인생 문제를 직면하고 자신의 전부를 거는 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기도에 모든 걸 거시는 분이에요. 이 하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여인에게 주님은 집요하게 질문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스스로 나와서 고백할 수 있도록. 무엇을 훔친 아이가 교실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어요, 누군지. 하지만 이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야, 눈 감아.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라. 지금 우리가 뭐가 지금 잃어버린 아이가 생긴 거 다 알 텐데 눈 감은 채로 들어라. 10분 시간을 주겠다. 다 조용히 눈 감은 채로 내가 그거 훔쳤습니다라고 고백할 기회를 10분 안에 줄 테니까 조용히 오른손을 살짝 들어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나를 찾아와라. 여러분, 알지만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둘러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 주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나 은혜나 지혜는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으로부터 나온 것에 대해서 반드시 뭔가를 요구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물 한 그릇 봉사한 것도 반드시 갚으셔요. 주님으로부터 남은 무수한 무한대한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던 우리들은 다 입을 닦고 살지만 주님은 항상 기다리셔요. 당신의 능력으로 병이 근원부터 치유가 된 것은 그냥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능력 많으신 분이 그렇지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주님과 더불어서 병이 고쳐지는 사건은요, 마태복음에 중요한 해석을 해 주었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다 안수받으며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혈로 근원이 말라버린 것은요, 또 다른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 같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있는 것을 근거하면 그 능력이 쫙 빠져나가며 병이 난 것은요, 주님이 채찍을 맞으신 겁니다. 주님이 그 병을, 혈병을, 12년 된 혈병을 짊어지시고 겪으신 거예요. 누가 만졌느냐? 누가 내 옷깃을 만져서 병이 나았느냐? 당신의 능력을 베푸셨을 때 그 일은 그 병을 대신 짊어지고 겪으셨으며 그 채찍에 혹독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과 대신 짊어진 사랑과 긍휼의 깊이로부터 누가 이 능력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창세전에 가슴에 품고 나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라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의중에 있었던 그 누구가 여기에 있구나. 그가 나를 믿고 내가 누구인 줄 신뢰하고 내 옷깃을 만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에 있구나. Who are you? Where? 어디 있느냐? 오래전 상고부터 아버지의 품과 의중에 나를 담도록, 그래서 내 모든 능력과 고난의 은혜를 받아 회복될 그 사람으로 오늘 나를 만지고 만난 그대여, 한번 얼굴을 보자 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언약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만 받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뼈저리고 뼈아픈 고난과 채찍과 죽음의 대속을 깊이로부터 여러분은 회복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신의 양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12년간 모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재물이 떨어지니까 정말 친척도 돌보는 정도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다급한데, 나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는데, 번듯한 회당장 야이로가 엎드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외동딸을 위하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누가 나를 위해 간구해 줄까? 나는 저런 아버지가 내게는 없고. 그랬을 겁니다. 이 여인의 무서운 죽음과 같은 소외감, 쓸쓸함 속에 주님께서는 내 딸아 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음성 하나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너 그냥 가면 안 돼. 내 능력 하나를 덕본 것으로 도망가면 안 돼. 너가 나의 옷깃을 만지고 나를 믿고 나를 경험한 것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단다. 누구냐? 스스로 자신을 내게 드러내거라. 이 여인은 이 일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떨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서 다 여쭈었다. 여기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33절에 보면은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떨면서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그랬어요. 이 모든이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8장 병행본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엎드려서 첫째는 그 손댄 이유와 두 번째는 곧 나은 것을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손을 댄 이유, 12년 동안 겪었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생에 가장 추웠던 인생의 질곡을, 그리고 주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완전하게 치유되었던 기가 막힌 순간을. 여러분,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죽음의 깊이로부터 온전한 회복에 이르는 십자가의 깊이와 부활의 회복이라는 이 키워드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토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인생 전체를 고백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안에서 확인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당신의 전생애를 쏟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당신의 전체를, 모든 시간을 쏟아서 여러분의 완전한 근원부터의 회복을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런 분이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성찬은 떡 한 덩어리 먹는 게 아니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져도 주님 만진 게 아니에요. 떡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살을 먹는 겁니다. 그거는 전심으로 받을 때만 성령 안에서 주의 임재를 통해 경험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은 주의 보혈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 사함을 위한 거예요. 지난 11개월, 지난 12년 이 교회, 그 이전부터 여러분의 전생애의 허물과 죄의 근원, 뿌리까지 회복하고 정결케 하는 보혈을 전심으로 받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깊이로 남은 생애를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산상수훈의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가진 직분, 교회 다녔던 연수 다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어린 나이처럼 그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그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미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면 어린 나이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어린 나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동그랗게 눈을 뜨고 대강절에 만나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따라 들을 수 없는 그 소외와 쓸쓸함의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하는 돌보시는 분이 있고 내가 그 아버지의 얼굴과 음성으로 들려준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믿음의 길, 이제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랬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 속으로 가라. 뭐죠?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탄생하는 그때로부터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는, 돌보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삶에서 누구도 이제는 건드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몸으로 그리고 심령으로 회심하고 또 이제 그 들은 말씀,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음성, 나를 하나님의 딸로 여기시는 그 깊은 사랑 속에 모든 소외와 쓸쓸함, 아픔, 죽음들이 치유가 되고 죄가 용서를 받고 모든 기업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이 은혜를 받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예수를 믿으면 완전한 근원부터의 치유와 회복에 신연이 임한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 저는 이 교회가 그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며 시카고의 잃어버린 슬픔의 도시에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그 일을 교회 설립 12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시카고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도시 속에 있는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